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4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364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며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기도할 때에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상달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영육간에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에 풍성한 삶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시편 6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편 1절부터 5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였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네, 우리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60편까지 왔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은 교훈이 되는 내용의 시편을 가리킨다고 했죠. 인도자를 따라서 수산에두스에 맞춘 노래 그랬는데, 수산에두스는 그 문자적인 뜻은 언약의 백합화라는 그런 뜻입니다. 언약의 백합화. 그런데 아마도 이것은 음악 용어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목이 하나 더 달렸죠, 그렇죠? 다윗이 아람 나라하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싸우는 중에 또 한 장수는 가서 에돔을 상대하고 그 에돔 사람 12,000명을 죽인 그런 때입니다.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 시의 배경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그 여러 나라들과 싸우던 그 이 시기는 그 왕이 돼가지고 블레셋을 아주 크게 이기고 또 70년 내지 80년 동안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싸움마다 이겨가지고 영토도 아주 굉장히 지금 넓어지고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안정돼 가고, 이게 사실은 모든 것이 지금 아주 잘 돼 가고 있던, 승승장구하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뭐 전쟁만 하면 이기고 뭐 하는 일이 늘 형통하고 이랬던 시기죠. 그런데 이 시는 그 에돔과의 전쟁 중에 아마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에돔과의 전쟁은 아주 큰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큰 승리를 하기 전에 보면은 아마 중간에 조금 이런저런 싸움에서 패배를 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곤고함 속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도 표제어하고 연관해서 생각했을 때 다윗이 에돔에게 이제 대승을 하기 전에 좀 작은 싸움에서 졌을 때 그 싸움에 진 그것 가지고 마음이 곤고해서 기억한 그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고 그야말로 잘 나가는 중에도 작은 실패와 부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당한 경우가 그것이죠. 늘 이기고 지금 한참 상승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가는 때인데 이상하게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촥촥촥 되는 것 같다가도 가끔씩 이렇게 부침이 있고 작은 싸움에 지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 흩어지고 분노를 당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2절에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안전하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이 막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이기고 늘 상승하고 잘 나가고 확장하고 그러던 때였는데 지금 뜻밖의 패배를 맛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럴 때도 너무 낙심하거나 이상히 여기거나 실망하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또 그 단계에서 풀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배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나 아니면 뜻밖의 실패가 있을 때 어느 때건 여전히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평안할 때나 또 뜻밖의 일을 당해서 노심초사할 때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결국 힘을 얻고 실패를 딛고 좌절을 딛고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인생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늘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다윗은 어려울 때나 잘 나갈 때나 뜻밖의 실패를 만났을 때나 한결같이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풀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했습니다.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도 자기 힘으로 풀려고 애쓰고 끙끙거리지 않고 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도움으로 결국 승리하고 찬송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나 잘 나가다가 조금 뜻밖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나 아니면 여러 어려움이 이어지는 그런 시기이건 상관없이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풀어가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 오늘 이 시편에 의하면 잘 나갈 때였는데 왜 잘 나가다가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다가도 결국은 대승을 주실 건데 왜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냥 단칼에 이기도록 하지 않고 그렇게 패배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너무 계속 잘 나가고 하는 일마다 그냥 손만 대면 척척척 잘 되고 그러면 스스로 자고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등한히 하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기도 하고 또 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잘 나갈 때가 굉장히 영적으로는
위험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술술 잘 풀리고 어려운 일도 없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기 쉽다라는 것이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려운 일도 없고 그저 그러는 동안에 나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그러면 어느덧 주님을 찾는 것을 등한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로 안정됐고 이 정도의 이제 영향력과 위치인데 내가 웬만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내 힘으로 가볍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어느덧 등한히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영적으로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주님을 등한히 하면 아무리 잘 나가고 겉으로 화려해도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께로부터 멀어져서 결국은 넘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처음에 왕이 될 때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요,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겸손하고 또 자기가 여러 전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 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이러는 일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도요, 시기심에 의해서 다윗을 계속 쫓아다닐 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보면은 다 자기의 생각대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점점 사울의 삶에서 멀어지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의 시기심과 자기의 욕구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비참하게 사울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해 주실 것을 단번에 해 주지 않고 시간을 끌기도 하고 그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안일과 평안함과 승리에 취해서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몸에 배인 사람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주님은 수단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만 찾고 부르짖어서 그렇게 도움을 받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을 언제나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부분이 안정적으로 자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분께 철저히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잘 나갈 때나 일이 좀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그것에 취해서 주님 없이 잘 나가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겉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현상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섬기고 그러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이고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너무 좋고 평안한 가운데 지나고 계신가요? 혹시 그 좋은 일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나요?
성공 속에서도 늘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그분을 한결같이 섬기고 계신가요? 성공에 취해서, 편안함에 취해서 주님을 잊거나 주님을 등한히 하지는 않으셨는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없이 평안한 것, 이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다. 또 한편으로는 아마 이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나가다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잘 되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경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주님 안에서 점검해 보시고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주님을 그저 내 인생의 평안의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면 바로 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 작은 실패, 작은 어려움,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너무 지금 길고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지속될까? 주님은 어디 계신가?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바로 세우실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안에서 형통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커 보이든 내가 약해 보이든 언제나 우리 삶의 열쇠는 주님이시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바로 서야 모든 것이 온전해집니다. 왜 내 삶이 흔들리고 있지? 이럴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고요,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그러니까 내가 패했는데 이 에돔을 정복하고 내가 견고한 성 속에 내가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가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11절에 보면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여러 가지 그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그것 헛된 것이다. 사람의 구원도 헛것이고 내 힘으로 승리함도 헛것이고 주님 없이 잘 되는 것도 결국은 헛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은요,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주님 없이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그들은 끽해야 결국 이 세상에서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낮게 살다가 결국은 영벌의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겉으로 물질적으로 뭐 잘 되고 높아 보이고 그래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거기에는 보면은 헛된 욕망과 자기 욕구에 사로잡혀가지고 허영으로 가득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 속까지 온전하다? 제가 보기엔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보면은요. 그러느니 차라리 잠시 아픈 시련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알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섬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에 교만하지 않고 시련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과 능력을 잃지 않으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저 온도를 나타내는 온도계가 아니라 스스로 믿음으로 우리 삶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쓴 다윗도 결국은 그 패배 중에 주님을 찾아서 결국은 대승하고 그들을 정복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에레미야서 1장 1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삶으로써 우리 삶에 이러한 복과 은혜가 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65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